진실을 왜곡한 CBS 다큐. 최근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방송국 CBS에서 총 8부작으로 된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하여 4주간의 방영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6일과 17일에 방영된 1부와 2부에서는 젊은 청년들과 그의 가족들이 신천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듯이 보였는데요. 그러나 방영된 영상 여러 곳에서 개종교육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강제개종 교육을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편집이 증명되어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어 방영된 3부 중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3일에 방영된 3부 중독에서는 신천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비유풀이로 빠져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강제개종 목자 신씨가 신천지는 잘못된 비유풀이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빠져드는가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교리예요, 교리. 신천지는 오직 성경 공부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는 교리가 뭐냐? 말씀의 짝교리입니다. 말씀의 짝,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흔히. 비유풀이.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천지에 대한 비유가 결국 신천지 출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 같이 미혹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왜곡시켜버려요. 신씨가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이 육적인 창조라는 내용인데요. 네, 먼저 성경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육적인 창조로만 본다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한다면 첫째 날 빛은 무엇일까요? 빛이 해라면 하늘의 해가 2개가 되는데, 자연의 이치만 알아도 육적인 창조가 아닌 육적 창조를 빙자한 영적 창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육적인 창조로 본다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육적 천지 창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고 증거하고 있죠. 그럼 다음 내용을 들어볼까요? 우리는 아담 전에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없죠, 당연히. 왜?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죠. 네, 저도 아담이 인류의 육적 첫사람이라 아담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아담의 장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저지름으로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으며, 가인과 결혼한 여자도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각종 화석과 유물을 근거로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한 지 수억만 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생각해보니 인류의 기원이 대략 500만 년 전이라는 연구자료가 발표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2, 3장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인류의 시작을 6천년 전 아담으로 본다면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와 고증은 엄청난 거짓이 되고 말겠죠. 그럼 성경과 과학 사이에 크게 차이나는 세월은 아담이 육적인 첫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영적 첫사람임을 밝힘으로 해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택한 영적 첫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온다. 그럼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안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영으로 오니까 안 보이게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는 누구한테 오느냐? 영은 육에게 임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임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누구한테 오겠어요? 이만희 교주한테. 앞에서도 말한 바 성경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신 씨가 주장하는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영이 보이게 오느냐, 보이지 않게 오느냐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고 11절에 본 그대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름에 가리워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의 비유를 정확히 깨닫지 않고서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지를 대표하는 총회장님을 교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교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신천지도 교회의 주인, 즉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서 이야기해 주시니 CBS에서 방영 중인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근거 없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3부에서는 강제개종 목자 신 씨가 개종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강사님의 증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진실을 왜곡한 CBS 다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4.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 및 음성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당시 강제개종 교육 현장에 있었던 신천지 강사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신 씨의 개종교육 현장에 성훈 형제와 함께했던 신천지 강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3부 중독의 개종교육 영상에 나왔던 의 강사입니다. 당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나요? 촬영 동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려고 할 때 문 앞에서 저희의 스마트폰을 전부 다 거기 앞에 놓고 저희는 폰도 없이 들어간 상태 속에서 개종교육을 참관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몰래 뒤에서 촬영했던 겁니다. 신 씨 측은 사전 동의도 없이 몰래 촬영을 하고 방송으로 방영이 되게 하는 행동까지 했네요. 강사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강제 개종교육 현장으로 가게 된 사연이 있나요? 당시의 상황은 작년 한 10월쯤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여 명의 우리 부모님들이 시위를 했었습니다. 우리 신천지가 뭐 잘못된 단체인 것처럼 비난하는 그런 시위를 많이 함으로 우리 교회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찰의 중재로 당시에 어머니와 함께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은 어머니가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해주는 조건, 방해하지 않고 협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앞으로 시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대로 작년 10월 달에 어머니와 저와 또 한 명이 동행해서 당시 구리에 있는 씨의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강제 개종교육을 받게 된 이유가 결국 어머님의 위압적인 행동 때문이었네요. 이렇게 방영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공지하지 않고요. 마치 신천지의 강사가 갔는데 이 씨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도 마치 반론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모습을 보고 솔직히 너무나 속상하기도 했고요.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영상은 신천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훈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형제는 당시에 이 개종교육 받으면서 본인이 들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고 너무나 인신공격과 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질문에 답 못하는 부분들, 또한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이
약속을 어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개종교육 가서 받지 않고 나와서 다시 신천지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형제는 개종되지 않고요. 계속 우리 지파에서 잘 신앙하고 있습니다. 성훈 형제가 개종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먼저는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배웠던 말씀들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그들의 행동들을 지켜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목자라면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강제로 데려가고 뒤에서 이 1인 시위를 조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형제다 보니까 말과 행동으로 영을 분별한다는 것처럼 그들의 소속을 분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방영해야 할 CBS 다큐가 이렇게 많은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강제개종 목사는 방영되는 영상 곳곳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종교육 사무실 번호를 홍보하였는데요. 개종교육으로 한 사람당 가족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 이제 알았어요. CBS와 강제개종 목사는 결국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로 몰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로 판단한다면 이보다 더 큰 피해 사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 말씀에 바로 서고 편파적인 언론 방송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는 곳이 아닌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천지 신앙을 하는 15만 명가량의 성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신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 카페 진짜 바로 알자 성경과 신천지로 들어오시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이단 방지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반사회적 이런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오직 성경 공부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는 교리가 뭐냐? 말씀의 짝교리입니다. 말씀의 짝,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흔히. 비유풀이.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2달 정도 배우면 다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되고.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뭘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신천지는 하늘도 비유, 구름도 비유. 그래서 하늘은 영계다, 구름은 영이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온다. 그럼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안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영으로 오니까 안 보이게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는 누구한테 오느냐? 영은 육에게 임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임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누구한테 오겠어요? 이만희 교주한테 오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다시 풉니다. 이만희 교주로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영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 영들이 그냥 부활하는 거라면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이러한 신천지의 어떤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거는 핵심 교리예요. 육체 영생 교리인데 이 부활관이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이거는 저한테 너무나 큰 문제예요.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구해달라며 아들을 이끌어온 어머니. 신천지 내부 강사와 신도도 이 모자를 쫓아왔습니다. 계시록 5장에 하늘에 하나님 손에 뭐가 있다고 그러지? 계시록 5장이라니까 하나님 손에 봉안책이 있지. 그 봉안책이 7인으로 이제 봉해진 게 있지. 이 봉해진 책이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 이걸? 이게 무슨 책이야 신천지에서 봉해진 책이? 이게 무슨 책이라고 그래? 계시록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강사님도 그래 가르쳤고 집사님도 그래 알고 있어. 계시록이 아니야. 계시록일 리가 없어. 잘 봐. 계시록일 리가 없는 게, 자, 지금 계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계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응? 쓰고 있는데 사전에 가니까 여기 계시록이 있어. 이거 누가 적은 거야? 이게 누가 쓴 계시록이야? 이게 어떻게 계시록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 책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책이야. 그게 어디서 나와? 6장 떨어지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야. 그 책이 무슨 책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어보면 될 거 아니야. 열면 될 거. 그게 여러 개 몇 장이야? 6장이잖아. 9장부터 나온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라고. 그렇지. 뭐라고 되어 있어 6장에? 내가 보니 첫째인이 떨어질 때 이러잖아.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여는 거야 이제 6장에서. 그럼 이게 계시록이라고 하면 봐. 이게 왜 이게 문제야? 이 책을 이만희 총회장이 받아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래놓고 계시록 통달했다고 그러잖아. 계시록이 아닌데? 그럼 이게 계시록이 아니면 계시록을 통달한 게 아니지. 이게 계시록이라는 전제하에 이 책이 하나님, 예수님,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만희 총회장 뱃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걸 계시록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나는 계시록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계시록이 아니라니까. 신천지에서 그 피화살 가르칠 때 오늘날은 총회장의 사도요한의 세요한이죠. 세요한의 피화살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유빈자의 피와 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가르쳐서 유빈자의 피와 살을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하게 가르쳤더니 지금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뒤집어씌고서 총회장의 피와 살이 그게 시대에 따른 때에 따른 양식이야.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야 그게. 지금 와서 예수님의 피와 살 언제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살았어 신천지가? 그걸 언제 찾아왔어?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언제부터 찾았냐고. 나 나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찾기 시작한 거야 신천지가. 년 동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오늘날은 선생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의 살과 피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름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이름도. 신혼에게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만희 피와 살을 먹어야 군반다. 내가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선악과 다 무거운 게 되지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가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무엄한 하나님 가지게 된다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그 말 듣고 이만희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면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죠?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날에라 가면 오늘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버지 앞에 얻을 것이라 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는 수서간에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중단했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토지신탁의 소유였다가 2011년 공개 매각을 통해서 신천지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입주 중이던 상가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등록 불법 학원입니다. 당국이 단속만 하면 근절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왜 학원법 대상이 아닌가? 학원법 대상에서 안 되는 이유는 1차는 종교 관련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가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